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육신의 건강함도 참 중요한데 육신의 건강함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죠. 우리의 영의 건강함이에요.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진실되고 건강하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10년 전, 20년 전 은혜를 아직도 붙들고 살아가고 있다면 영혼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오늘 지금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오늘 나의 인생을 붙들어가고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이 새롭게 날마다 변화되어질 때 우리 10년, 20년 후에 우리의 영성의 삶이 훨씬 더 깊어지고 넓어지는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가요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훈련하며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살아가면 10년 후, 20년 후는 우리의 삶이 더욱더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하고 아름답게 변화되어져 있을 것입니다. 오늘 제가 주보 안쪽에 보면 솔개의 선택이라는 글을 실었어요. 거기에 보면 솔개는 새도 중에 가장 오래 사는 새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보통 70년, 80년을 사는데요. 30년 정도가 지나면 이 솔개가요, 결단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어떤 결단인가 하면 30년 정도가 지나면 자기의 뿌리도 이제 30년 동안 썼기 때문에 휘어지고 자기의 발톱도 그 날카로웠던 발톱도 이제는 구부러져서 힘이 없어지고 날개의 깃털도 무거워서 잘 날지도 못하고 그렇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결단을 하지 않으면 평생을 그렇게 힘들게 살아갈 것이고 뭔가 변화와 새로운 것을 도전하기 시작하면 솔개도 새로운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변화를 기대하는 솔개는요, 산 높은 곳에 올라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바위에 자기의 이 부리를 부딪히기 시작해요. 그리고 부리를 뽑아냅니다.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들겠어요? 그런데 그 뿌리를 뽑아내면 그곳에 새로운 뿌리가 자라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30년 동안 썼던 뿌리는 다 낡아지고 후패해졌는데 새로운 뿌리가 나오면 새로운 뿌리는 아주 힘이 있고 딱딱하고 새롭게 되어져서 이제 모든 것을 잘할 수 있게 되어진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새로운 뿌리가 나오면 어떻게 하는가 하면요, 그 새로운 뿌리로 발톱을 뽑아내기 시작합니다. 휘어져서 힘이 없는 그 발톱을 뽑아내기 시작하면 새로운 발톱이 그곳에서 자라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 부리로 자기의 깃털을 뽑아내기 시작합니다. 무거워져서 날개가 힘든 깃털을 다 뽑아내고 새로운 날개가 되어서 새로운 깃털이 나와서 이제는 새로운 모습으로 황골탈퇴한다는 거예요. 황골탈퇴라는 말이 있죠. 낡은 제도나 관습 따위를 고쳐 모습이나 상태가 새롭게 바뀐 것을 황골탈퇴라고 합니다. 저는 우리의 신앙생활도 황골탈퇴가 되어야 된다 생각을 해요.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지금 이 정도로 그냥 잘 살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어느 순간 굳어져 버리고 딱딱해져 버린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은 영적인 변화를 기대하고 갈급하고 계세요. 오늘 축복하기는 오늘 한 해를 보내면서요, 우리 신앙의 영적인 황골탈퇴가 일어나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성경은요, 에스겔서입니다. 에스겔은요, 참 비운의 선지자예요. 그 나이가 30세가 되어졌을 때 이제 제사장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그때에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되어진 거예요. 제사장이 되어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며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것을 기대했던 이 에스겔이요, 나라가 망하고 성전이 회파되어지면서 자기 꿈이 사라져 버렸어요. 평생을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로 결단했는데 이제는 더 이상 봉사하고 섬겨야 될 성전이 사라져 버린 거예요. 얼마나 안타깝고 불행해요. 거기다가 이 에스겔이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갑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그곳에 살게 되어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축복하십니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그 땅에서 제사장으로 예언자로 삼으세요. 그래서 이 바벨론에서 고통스럽고 힘들어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고 그들에게 소망을 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에스겔이 전한 대부분의 말씀은 어떤 말씀인가 하면 이스라엘이 회복되어질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지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셔서 다시 고향인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70년의 기한이 있을 것인데 70년이 지나면 내가 다시 회복되어져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실 때가 있다라는 것을 전하는 것이 이 에스겔의 예언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잘 아는 에스겔서 37장에 보면 마른 뼈들의 환상이 나오죠.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즐비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생기가 불어오기 시작하니까 그 마른 뼈가 어떻게 되죠?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져요. 그렇죠? 이스라엘의 모습이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마른 뼈가 형편없는 모습이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군대로 세우시겠다는 약속이에요. 에스겔 47장에 보면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샘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회파되어졌어요. 부셔졌어요. BC 586년에. 그런데 하나님께 새롭게 성전을 세우실 것이고 그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생명 샘물로 그 샘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다시 소생케 되어지고 회복하게 되는 그 일들을 이루실 거라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보여주시죠. 오늘 본문의 말씀도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키시겠다는 거예요. 지금 포로로 끌려와서 이렇게 비참하고 원통하고 힘든 삶을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때가 되어지면 너희를 다시 돌려보내겠다는 거. 오늘 본문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으로 돌아가게 할 것이다. 지금 포로로 끌려와서 고통 속에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회복하여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실 것이다. 그렇게 약속을 하고 있죠. 근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간절히 기대하고 소망했던 거예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몸만 예루살렘으로 돌아간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을 포로로 끌려온 이유가 있죠.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그들의 마음이 세상에 치우쳐져서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은혜를 잃어버리고 그 마음이 딱딱하게 돌같이 굳어져 있었던 거예요. 돌같이 딱딱하게 굳어져 있는 마음으로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온다고 한들 아무 소망이 없습니다. 몸만 다시 이곳에 왔다고 해서 아무런 소망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었는가 하면요, 몸만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것이 아니었었어요. 그들의 마음이 새롭게 환골탈태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들의 마음이 새롭게 변화되기를 원하셨어요. 딱딱하게 굳어있던 그들의 마음이, 돌같이 굳어있던 그들의 마음이 부드럽게 바뀌어지기를 하나님은 원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24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26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26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아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희 안에 새 영을 주고 새 마음을 주어서 돌같이 굳어있는 너희의 마음을 부드럽게 바꾸어 놓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원하는 것이 그것이었었어요.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온다고 하더라도 그 전에 죄악된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돌아오면 그들은 또 심판을 받고 또 징계를 당할 거예요.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원하셨던 그들의 마음이 새롭게 되기를 원하셨어요.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뀌어지기를 원하셨어요. 그렇게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뀌어져야 될 이유에 대해서 27절에 이야기하는데요. 27절을 보면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하지라. 딱딱하게 굳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말씀을 지키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는 그 마음이 부드럽게 바뀌어져서 하나님의 율례와 말씀을 지키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여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일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져 있으면 하나님 우리 안에서 일하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세요. 복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 있으면요, 복을 주는 것이 오히려 그 인생을 망가뜨리는 일이에요. 내가 잘못된 일을 계속 하고 있는데 복을 준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계속 잘못된 일을 하다가 결국은 패망하는 인생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먼저, 돌같은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고 깨끗하게 회복하기를 원하세요. 그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부드럽게 변화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시작하시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돌같이 굳어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께서 두 가지를 주시겠다고, 그들의 마음을 부드럽게 바꾸기 위해서, 그들의 마음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두 가지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첫째는 무엇인가 하면요, 맑은 물을 주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 맑은 물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오늘 본문에 맑은 물을 주셔서 먼저 그들을 깨끗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죠. 25절을 보면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맑은 물을 뿌리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마음이 이렇게 딱딱하게 굳어진 이유가 있습니다. 뭘까요? 그들의 마음이 죄악 속에 붙들려 있기 때문이에요. 세상에 속하여서 세상의 죄악이 그들의 마음속에 완연하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졌어요. 하나님께서 딱딱하게 굳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맑은 물을 흘러보내시겠다는 거예요. 위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을 흘러보내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바벨론이 상징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요, 사탄이 통치하는 세상의 나라를 바벨론으로 상징되어집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바벨론 이야기를 할 때 음녀 바벨론, 악한 세대 바벨론이라는 표현을 써요.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악한 세대를 표현할 때 바벨론이라는 표현을 써요. 하나님이 없이 우상을 섬기며 죄악이 가득하고 음행하고 악한 일이 가득했던 땅이요, 바벨론 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살고 있는 곳이요, 그 땅이에요, 바벨론. 죄악이 가득하고 완악했던 땅이에요. 여러분, 죄악이 가득하고 완악한 곳에 그냥 서 있기만 해도요, 우리의 삶은요, 저절로 죄악에 오염되기 시작합니다. 완악한 세상 속에 우리가 살아가기 시작하면요,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죄악에 물들기 시작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에요. 여러분, 무슨 소리를 날마다 들고 살아가시나요? 내가 어떤 소리를 듣는지를 가만히 보면요, 내가 어떻게 사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세상의 미혹의 소리, 세상의 유혹의 소리, 음란하고 악한 소리를 날마다 듣고 살아가는 사람은요, 그 마음이 딱딱하게 돌같이 굳어져서 세상에 속하여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을 날마다 듣고 살아가는 사람은요, 새로운 삶을 살게 되어져 있어요. 하나님은 그들 바벨론에 물들어 있고 바벨론에 붙들어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새로운 물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흘러 보내 주시겠다는 거예요. 말씀 안에 그들의 딱딱한 마음이 녹아지고 새롭게 변화되기를 하나님은 기대하십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끝나고 남유다로 돌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학사 에스라를 세웁니다.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정 수문 앞에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기 시작해요.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멘, 아멘 하며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새롭게 변화되기를 시작합니다. 예루살렘에 돌아왔지만 성전은 다시 재건하였고 그들이 예루살렘에 살고 있지만 여전히 딱딱하게 굳어있던 그들의 마음을 녹이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말씀 안에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이요, 바벨론 같은 세상이에요. 세상에 발을 딛고 서면요, 저절로 세상의 죄악이 물드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의 삶 속에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삶을 노출시켜야 돼요. 말씀이 우리의 삶을 다스리고 말씀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게 만들어야 돼요. 예전에 한 권사님이요,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집에 들어가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뭔가 하면요, 목사님, 텔레비전을 켜는 일입니다. 그러시더라고요. 혼자 사시니까요, 힘드신 거, 외로우니까. 그러니까 집에 들어가면 제일 먼저 보든 안 보든 리모컨을 켜고 텔레비전을 켜신다는 거예요.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쭉 깨고 계세요. 드라마가 새로 나온 게 있으면요, 잘 아세요. 어떻게 되어진다고. 날마다 어떻게 될까요? 텔레비전 소리만 듣고 살아가요. 여러분, 날마다 무슨 소리 듣고 살아가시나요? 무엇을 듣고 살아가시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가시나요? 주일날 한 번 와서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 한 번 듣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시나요? 샘물이 우리의 삶 속에요, 날마다 부어져야 돼요. 여기에 컵이 하나 있습니다. 이 안에 흙탕물이 들어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흙탕물을 깨끗하게 하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여기다가요, 깨끗한 물이 나오는 수도가에 가서 그 수도가에 딱 1분만 대고 있으면요, 흙탕물 다 빠져나가고 새물로 가득하게 되어져요. 그죠? 그럼 우리 기독교 영성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채워지기 시작하면 세상에 죄악된 것들이 빠져나가게 되어져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이 채워지기 시작하면, 말씀으로 충만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기 시작하면 우리의 삶이 거룩하게 바뀌어지는 것이죠. 말씀을 사모하셨으면 좋겠어요. 주일날 주시는 말씀 사모하셨으면 좋겠고요. 여러분, 주일날 간절한 마음으로 오셨으면 좋겠어요. 저는요, 간절한 마음으로 설교 준비합니다. 일주일 동안 지쳐있는 성도님들이 와서, 어떤 분들은 일주일에 딱 한 번 설교 들으실 건데 이 시간 그냥 왔다 갔다 그러면 무슨 시간 낭비냐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정말 기도하며 기대하며 그렇게 설교를 준비하고 있어요. 여러분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저 혼자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으로 오셔야 될까요? 한 주 동안 우리 목사님이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어떻게 준비하셨을까? 기대함으로 오셔야 돼요. 대충 시간 때우고 빨리 지나가지, 그런 마음으로 오시면 안 돼요. 그리고 한 주 동안 그 말씀을 붙들고 사셔야 돼요. 며칠 전에 한 권사님과 이야기를 하면서 그 권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우리가 설교 끝나면 결단 찬양 하잖아요. 그죠? 그 결단 찬양을 자기는 한 주일에 수백 번 듣는데요. 차 타고 가면서도 듣고 길을 서 있다가 듣고 언제든지 그 찬양을 듣는, 그 찬양을 들으면 그 주에 목사님이 주신 말씀이 생각나요.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다시 말씀을 내 삶 속에 심는 거예요.
흘러보내서 끝내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내 삶을 채워가는 것이죠. 그죠? 여러분 집에 가셔서 성경책을 보셔야 돼요.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묵상하셔야 돼요. 어떤 분들은 성경을 샀는데 10년 동안 성경책이 깨끗한 분들이 계세요. 내 얘기하는 것 같죠? 그죠? 그러시면 안 돼요. 성경책이 좀 너덜너덜해 주셔야 돼요. 저는 우리 우암교회 성도님들 성경이 다 너덜너덜해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말씀 안에 살아가고 계속 샘물을 내 삶 속에 부으셔야 돼요. 말씀이 흘러갈 때, 말씀이 채워질 때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성경책이 아무리 수백 권이 우리의 서재에 꼽혀져 있다고 하더라도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성경은요 신주단지처럼 모셔두라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말씀 안에 살아가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아무리 많은 성경 말씀이 우리 벽에 걸려 있다고 하더라도 한 말씀 붙들고 오늘 내가 살아갈 때 그 말씀이 능력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날마다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흘러보내십시오. 그것이 우리의 삶을 깨끗하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는 일이에요. 또 한 가지는 오늘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 영을 너희 속에 두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새 영은 성령님을 의미하죠. 성령님 우리 가운데 임할 때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하면요, 우리의 굳은 마음을 녹이시는 일을 성령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2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또 새 영을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 안에 하시는 일은요, 돌같이 굳어있는 우리의 마음을 성령님은 녹이시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새 일을 행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병 중에요 간경화라는 병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이 간경화는요 간이 굳어지는 병이에요. 결국은 어떻게 되죠? 수술하거나 간 이식을 하거나 치료를 받아도 잘 회복이 안 될 때도 있고 심지어는 죽음을 맞이하기도 합니다. 만약에 내가 간경화가 걸렸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어떻게 할까요? 이 병원 저 병원 찾아다니면서 용한 사람이 있는지 알아보기도 하고 간경화에 좋다고 하는 음식을 찾아다니기도 하고 아무리 비싸도 치료되는 약이 있다면 그 치료되는 약 사 먹지 않을까요? 간절함으로 뛰어다닐 거 아닐까요? 그죠? 근데 중요한 것, 우리의 육신의 간경화를 걸리면 그렇게 되어지는데 진짜 중요한 우리의 영혼의 간경화가 걸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영혼이 점점 죽어가요. 그런데 자각하지를 못해요. 그 결과의 끝은 무엇일까요? 영적인 죽음이에요. 성령을 소멸하게 만들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육신의 질병을 향해서는 우리가 열심히 회복되는 것을 찾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심령 속에 성령님 오셔서 우리의 굳어진 마음을 녹여주시고 우리의 삶이 새롭게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간절함이 되어줘야 됩니다. 오늘 안타깝게 이 간절함을 잃어버리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합니다. 내 영혼의 간경화가 걸렸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오늘 예배드리는 내 모습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마음이 굳어진 사람은요 예배에 아무런 감격이 없어요. 그냥 와서 습관처럼 앉아서 예배드리다 가요. 그죠? 주중에 말씀을 보거나 기도하는 일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세상 일에 바빠서 살아갑니다. 이것이 중증이 되면요 습관이 되어져요. 늘 일상이 그래요. 이게 말기가 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감사의 고백보다 불평과 원망의 고백이 훨씬 커져요. 저 사람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인가 할 정도로 그렇게 삶이 딱딱하게 굳어져 있어요. 오늘 내 모습은 어디에 있나요? 초기인가요? 중기인가요? 아니면 말기인가요? 우리 안에 영적인 이 간경화를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주님 안에 오늘 내 삶이 새롭게 변화될 것을 간절히 기도하고 사모하셔야 합니다. 성령님을 만나면 이제 변화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성령 강림 사건이 있죠. 성령 강림 사건이 있으니까 사도와 제자들이 어떻게 되죠? 다 부드러운 마음이 그들의 마음이 녹아지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실 때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 또 예수님을 피해서 다 도망갔던 그 제자들, 그들이요 성령님을 만나고 성령님을 경험하니까요 새로운 삶으로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는 주를 위해 살겠다고 결단하며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성령님을 만나고 진짜 예수님을 만나면요 변화되지 않을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1960년대 시대의 악마라고 불렸던 사람이 있어요. 고재봉이라는 살인마예요. 나이가 좀 이렇게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많은 사람을 죽였죠. 근데 그 고재봉이요 전혀 변화되지 않을 것 같았던 그 고재봉이 사형을 당하기 전에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이 바뀌어지기 시작해요.
자신의 죄를 깊이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사람들에게 사죄를 고백하고 마지막 사형수가 되어서 죽음을 당합니다. 1990년대 여러분 지존파 아시죠? 내가 사람을 더 죽이지 못해서 한이 된다. 어머니를 죽이지 못해서 한이 된다. 인육을 먹으면서 그렇게 사람을 죽였던 지존파. 그 지존파의 김현양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가요 감옥에서요 한 전도사님 전해주는 복음을 듣고 회심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가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마지막 통회하고 자복하고 자기 때문에 고통을 사람들을 위해서 깊이 사죄하고 마지막 간수대 위에 끌려가서 사형을 당합니다. 그래서 사형을 당하기 전에 마지막 하나님을 찬양하며 부끄러웠던 자기의 인생을 고백하며 그렇게 회심하고 변화되어서 살아갑니다. 세상에요 주님을 만난 사람들 중에 변화되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성령님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변화시킵니다.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이 있어요. 오늘 우리가 기도하기를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요 사모함과 갈망함이 있어야 돼요. 성령님 인격적이신 분이시거든요. 우리가 그분을 사모하고 그분을 기대할 때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세요. 오늘 성경을 보면요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오늘 36장 37절을 보면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무슨 말씀인가 하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딱딱한 굳은 마음을 새롭게 하기를 원하셨어요. 근데 그 일들을 누가 이루시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24절에도 그렇고 22절부터 쭉 보면요 계속 그 주체가 누구인가 하면 내가 이렇게 기록하세요.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돌같이 굳어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녹이시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내가 변화시키시겠다. 그 주체는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내가 너희를 변화시키지만 너희가 해야 될 한 가지 일이 있는데 너희가 내게 구하여야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해야 될 책임과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실한 마음으로 나아가서 주님 내 삶이 새롭게 변화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는 갈급함, 주님을 찾으려고 하는 열심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내가 영적인 강경화에 걸려서 점점 죽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 저주가 절망이에요. 그죠? 하나님 내 삶이 주 안에서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거룩한 모습으로 새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딱딱하게 굳어있었던 우리의 마음이 깨뜨려지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누리며 성령 충만한 믿음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 갈망함이요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시편 41편 3절 1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시편 기자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주님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님을 찾기에 갈급합니다. 여러분 광야 같은 곳에 물이 없는 곳에 사슴은요 기가 막히게 물 냄새를 잘 맡는다고 합니다. 물을 먹지 못하면 죽게 되어지는 일촉즉발의 상황 속에서 저쪽에서 물 냄새가 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사슴이 어떻게 할까요? 죽을 힘을 다해서 그 물을 향해 달려가요. 그리고 마지막 힘을 다 쏟아서 물 앞에 서서 한 모금 물을 들이켰을 때 어떨까요? 그 영혼이 이제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요 그렇게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다라는 이 소망, 이 기대감, 이 갈급함이요 우리 안에 있으셔야 돼요. 흘러가는 대로 그냥 시간 되는 대로 내 신앙생활 이 정도 하면 잘했지, 이 정도 하면 괜찮겠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아까 말씀드렸죠. 왜 마음이 부드러워져야 되는지 그 이유를 말씀했잖아요. 그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과 율례를 지키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순종할 때 우리 안에 하늘의 복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요 좀 야무지게 신앙생활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설렁설렁 대충대충 뭐 오늘 피곤하니까 교회도 안 가고 그냥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지 뭐 대충대충 설렁설렁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옷깃을 좀 여미십시오.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좀 거룩한 열정이 불과같이 회복되어졌으면 좋겠어요. 되면 되고 안 되면 안 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좀 하나님 앞에 야무지셨으면 좋겠어요. 예배를 드리는 일 야무지셨으면 좋겠고요. 기도하는 일 야무지셨으면 좋겠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딱딱하게 굳어있는 마음을 하나님이 쓰실 수가 없듯이 딱딱하게 굳어있는 교회를 하나님이 쓰시지를 못해요.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워져야 합니다. 하나님 쓰시기 합당한 모습으로 변화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축복하기는 성탄절을 기다리고 있죠. 드림절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될지를 잘 분별하는 은혜가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오실 것을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 삶이 진실하고 거룩하게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하게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딱딱하게 굳어진 마음이 부드럽게 변화되어지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